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20년, 30년 동안 주부로 살았던 사람도 콩나물국이나 김치찌개 간을 잘 못 맞출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속을 눈으로 보듯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으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자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의 악한 것들을 땅에서 없애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하고 그 아버지 아비암과 자신이 성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별한 것들의 내용은 은과 금과 그릇들입니다. 모두 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값진 것들이었을 겁니다. 아사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아사의 신앙에는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아사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했대요. 그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하고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라마라는 곳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아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것을 성전을 뭐라 그래야 되죠? 예배하러 오는 것을 막으려고 라마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전향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막은 거죠. 그래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과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다음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에게 선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를 쫓아내달라고 사주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주했을까요? 자기 왕궁의 은금과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가진 왕궁의 은금은 아사의 것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쓰던 그건 아사의 마음입니다.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든
그걸로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든 모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써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것들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의 생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헌물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헛된 교만함이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인간적이고 악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간혹 그런 성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낸 헌금일수록 그 돈의 가치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쳐버린 헌금과 헌물의 행방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회를 수시로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욕하면서 내가 낸 헌금을 돌려달라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교회는 결국 그분이 낸 헌금을 전액 계산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낸 것이 헌금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일종의 대금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과 마음을 다해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삶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작심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본전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이 틀어졌을 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졌을 때,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등의 여러 문제들을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헌신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 드릴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었고 앞으로 그럴지 모르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사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열심인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사가 보여준 두 번째 실수는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좋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는 할 수 있었어도 자신의 생명과 왕위가 위협을 받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사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명백한 범죄의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당신이 성전의 기물들을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바하사를 물리치려 했던 이 모든 악한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당신에게 사람의 괴롭힘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워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제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2구역 송삼덕 권사님과 226구역 지균한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람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광양제일의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방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락하며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삼덕 권사님과 지기남 집사님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의 손이 실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리아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저들의 삶을, 무너진 저들의 삶의 터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이
순전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102구역 송삼덕 권사님과 226구역 지기남 집사님의 무릎 수술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에 능숙함을 더하여 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수술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권사님과 집사님이 걸어서 이 교회 예배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무너진 모든 삶의 터전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